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이리하여 이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으나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10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의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들은 가서 빈틈없이 준비하시오. 그자가 도망 다니는 곳이 어디며 누가 어디서 그자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오. 내가 듣는 바로는 그는 매우 교활하오.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의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소. 이리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떠나갔다.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의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그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 마온 광야로 가서 다윗을 추격하였다. 이리하여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갑자기 전령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하마느곳이라고 부른다. 다윗은 엔게디 산성에 올라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끊임없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추적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올 때마다 다윗은 그것을 다 알고 피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나타내 주셨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능력, 예지력이 있어서 올 때마다 어느 길로 온다 그런 것을 보거나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누군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울의 그 사악한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윗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움이 있었지만 궁극적인 도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 어제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할 때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구나를 경험하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와 도움의 손길,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내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고백하는 순간, 그런데 그래서가 궁극적으로는 앞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비록 다윗을 도와주는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지만 그들의 손길, 그들의 도움, 그들의 말 한마디가 있어서 그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 삶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지만 그가 처한 상황과 형편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만한 형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만 신뢰하지만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의 감정을 사실 다 숨길 수도 없고 그것을 잠재우기도 어렵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내가 고백하지만 내 안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런 염려와 걱정과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실 때에 그의 육체적인 안정, 그의 안녕뿐만 아니라 마음에 일어나는 심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마음을 또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구체적인 그의 공간적인 시간적인 때를 말합니다.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다윗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그래서 그 위급함과 다급함과 공급함이 더해 갈 때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어려움과 곤란을 극복하는 것은 참 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또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해결되지만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시 사울이 자를 잡으러 온다는 것 정보를 듣고 피하지만 여전히 사울은 자기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도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또 어려움은 해결됐지만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바로 그때에 계속되는 그 죽음의 위협과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이 쌓여가는 그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다. 참 반가운 손님입니다. 다윗 또한 요나단을 사랑했고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죠. 근데 가만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전에도 다윗을 감싸주다가 아버지의 창에 죽을 위기에 한번 처한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이때 찾아왔다는 것은 대단한 희생이고 용기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만남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격려하는데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그래서 나는 너의 두 번째 자리에 앉게 될 거다. 그렇게 앉고 싶다. 즉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한 목적과 요나단이 다윗을 찾은 목적은 완전히 다른 거죠. 다윗은 사울의 그 만남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방문, 요나단과의 만남은 굉장한 위로와 격려와 복이 되었습니다. 그 요나단의 방문과 말 한마디로 다윗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였다, 하나님을 굳게 믿도록 격려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위협과 고난과 고통의 파도들,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문제가 쌓여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쌓여갈 때에 요나단의 존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요나단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와 목녀가,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원이, 형제와 배우자와 가족이, 사랑하는 성도가 여러분의 요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나단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존재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복된 만남이 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거꾸로 생각한다면,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 다윗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요나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굳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저 멀리 광야에서 죽어주면 자기에게는 예전처럼, 아니 원래대로 아버지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왕좌를 자기가 물려받을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흘러간 것을 보게 되고 자기의 왕자와 자기의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감수하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간다는 것이 복된 발걸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도 힘겹고 버겁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 내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발걸음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그리고 그 만남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그리고 사랑의 위로의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힘겹게 하루를 시작하시겠지요. 어제와 변함없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어제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혹은 마음에 품게 되는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그 사람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과 다윗과의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관계가, 이런 만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또 다른 힘을 얻게 되겠죠. 다윗이 이런 상황이지만 요나단의 그 방문과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여전히 그는 쫓겨가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런 상황 가운데 10사람 몇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당신이 명하시면 그를 붙잡아서 당신에게 넘겨주겠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환영을 받기는커녕 그곳 주민들에게 배반과 배신을 당합니다. 사울은 그 10사람들의 말을 옳게 여기고 다윗을 잡기 위해 또 출동하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울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갔을 때에 25절 말씀에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었다. 다윗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가 있는 위치와 상황을 사울에게 알리는 배반자도 있는가 하면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충신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일상과 상황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마음을 먹습니까? 우리를 저버리는 사람,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 앞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배신감에 치를 떨기도 하고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나의 안락함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나는 일상을 살면서도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혹은 나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혹은 그냥 내 일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익과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들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반응 때문에 너무 마음을 아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작은 일 때문에 혹은 사람들의 배신과 상처 주는 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울이 산 이쪽에서 쫓아가면 다윗은 그와 부하들과 산 저쪽으로 도망하고, 사울이 이곳으로 쫓아오면 다윗은 저쪽으로 도망가고,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이 산에 올라가면 다윗은 저 산으로 가 있고, 사울이 저 골짜기로 가면 다윗은 저 골짜기로 가 있고, 잡고 잡는, 잡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사울의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다윗을 붙잡으러 온 사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멈추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산으로 올라갔다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누군가의 핍박과 비난과 저주와 배신을 경험하지만, 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상황과 환경을 움직이신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그 장소의 이름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부릅니다. 분리의 바위, 나눔의 바위, 즉 사울과 다윗이 쫓고 쫓기는 그 현장,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을 분리하셨다는 것.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세상과의 분리, 거짓과의 분리, 악한 영과의 분리,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힘겹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따로 떼어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죠.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하는 모든 상황은 우리의 인생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대하기를 편안한 인생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인데, 그 가운데서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다른 여러분이 그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힘겨운 하루하루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도 변함없이, 하루에도 끊임없이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밀려오는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잠재우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요나단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우리 주변에서 섬기는 목자와 목녀가, 목원이, 우리 성도가, 우리 가족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요나단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요나단이 되어서 상처받은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쫓고 쫓기는 그 현장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